벌써 2013년이 됐습니다. 새해가 되면 특별히 한국에서 동해바다 일출봉이나 또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같은 데 가서 해돋이를 맞이한다고 야단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계 또는 새해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그 알고 보게 되면 그것은 과거 우리 민족들이 샤머니즘적인, 다시 말하게 되면 해 뜨는 것을 바라보며 기원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사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새해가 되면은 일출봉에 가서 그렇게 몰려서 기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그 자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사실 이 해가 뜨기 전에는 이제 깊은 밤이 있고 그 전에는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성의 그 역사가 대단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초저녁, 그러니까 저녁이죠. 저녁의 역사와 밤의 역사와 그 다음에는 새벽 동틀 때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우선 소돔성의 그 저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의 천사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세 천사가 있다가 한 천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천사가 보냄을 받아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언제 하면 저녁이에요. 이 저녁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성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할 일이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롯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롯의 신앙을 좀 이렇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 천사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우선 초저녁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 롯이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들어갔는데 롯이 이 두 천사를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두 천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손님으로만 알고 있고, 바로 이 롯이 손님을 정성스럽게 영접을 하는데, 롯의 신앙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롯이 만약에 신앙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좋은 사람만 영접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야말로 그렇게 유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영접할 것인데, 롯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차별 없이 그저 손님이 지나갈 때 그 손을 대접하라고 하는,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의존해서 그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다는,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차별 없이 대접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 손님을 한 개인의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을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손님이다. 더 나아가서 그 손님의 얼굴에서 주님의 형상을 본단 말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을 보시면서 손을 어떻게 대접하실까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성 프란시스코는
그 밤중에 아주 온통 진눈깨비를 뒤집어 쓰고 피고름이 흐르는 모습으로 이 성 프란시스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을 열고 보니까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그저 험상궂게 생겼고 피고름이 나고 진눈깨비를 맞고 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물리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아주 그저 정성스럽게 영접해서 대접을 하고 좋은 침대에서 자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그런 거지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영접해야 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이 손님을 대접할 때 그렇게 차별 없이 대접한 것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우를 하며 우대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손님을 대접하면서 옛날 그 시골에서 보니까요, 거지들이 와서 밥 좀 달라고 그러게 되면 그러냐고 해가지고 그저 아주 그 다 더러운 상에다 갖다 밥하고 반찬 몇 개 얹어가지고 저기 저 문지방에다 갖다가 던져주고 거기서 먹고 가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험상궂게 못생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자라 생각하고 대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거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 여기 보니까 주로 높였습니다. 주라고 그랬어요.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뭐 키오리오스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뭐 히브리어에서는 라바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과 같이 대접하는, 주님으로 알고 대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 차별 없이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 손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는, 주님을 영접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옳은 대접인데 바로 롯이 이러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라고 높여서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대접을 했는데 이 대접의 내용을 보니까 주님같이 높였다? 결국 그 롯은 낮아졌다 그러니 겸손하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보시게 되면은 그저 조금 뭘 그저 집어 던져주며 여따 받으라 그러는데 여기는 주님으로 대접을 해요. 주님같이 대접을 하고 자기는 낮아지더라. 그렇게 대접해가지고 보통 차별 없이 높여서 자기는 겸손한 자리에서 대접을 한 결과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 거지가 아니라 천사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를 대접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신앙생활 할 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집에 찾아오든지 나가서 만나든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 도움을 청구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는 주님이 저를 도와주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주님 영접하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주님을 그야말로 영접해서 아주 그저 대접을 하듯이 그런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롯이 주의 천사가 방문할 때 대접했는데 이러한 롯의 신앙 행위가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보시게 되면 그 저녁이 지나면서 밤이 됐습니다. 그 밤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밤에 보니까 온통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사람들이 전부 악해가지고 악의 무리들이 판을 치는 죄악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저 누구도 가리지 않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악한 소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이 관영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또한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마음이 약해. 전부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면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악하다. 그 악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정도니까 관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꽉 찼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full이라는 얘기예요. 꽉 찼다. 그리고 아주 큰 죄악이라고 해서 great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대체 더 이상 넘칠 수 없는, 이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으로 꽉 찬 죄악의 밤이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뭡니까? 그 천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상관하려고 했거든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손님을 지켜야 하는 것이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의 의무예요. 근데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천사, 두 사람 모습으로 들어왔죠. 이 두 천사를 달라고 그럽니다. 뭐 하려고? 상관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남자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뭐 우리 그림에는 말이죠, 여자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난 걸로 쓰여 있지만은 대개 구약시대 보게 되면 여자 모습이 아니라 남자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남자가 들어온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놓으면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접촉한다는 얘기거든. 다시 말하면 안다는 얘기에서 깊이 안다 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영어로 뭐냐 하게 되면은 이건 sexual intercourse라고 그러거든. 다시 말하게 되면은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게 되는 이 바로 상관한다는 얘기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성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동성연애가 되는 거고 동성범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새 보세요. 우리 한국엔 말도 못합니다. 별 역사가 다 일어나잖아요. 물론 일본엔 더 말도 못해요. 일본에는. 한국도 벌써 그저 엄청나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뭐 남자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성추행이라는 게 또 남자끼리 여자끼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고하 물론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자기들의 인척 친척도 뭐 가리지 않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죄악상입니다. 이런 죄악상을 보고서 롯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와 가지고서 이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제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 이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참 그렇게 희롱하고 싶거든. 내가 내 딸 중에 아직까지도 정혼을 했지만 아직도 순결한 두 딸이 있으니,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내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 딸을 마음대로 하되 내게 들어온 이 손님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여기에서 참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첫째로는 뭡니까? 아니 자기 딸 정혼한 딸을 내준다는 자체도 이게 문제가 있거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내주면서까지 들어온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또 더 말할 수 없는 큰 마음입니다. 어쨌건 이런 상황에서 앞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딸을 내주는 것이 범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롯의 바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런 정도 롯이 행하는 걸 보고 천사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롯을 끌어들이면서 물을 걸어 잠그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니까 그냥 온통 당달봉사가 돼가지고 어딘지 몰라 찾을지 문을 찾지 몰라가지고 헤매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예요. 여기에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검증이 된 겁니다. 왜? 이게 바로 same sex입니다. same sex. same sex라는 건
동성적인 교제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동성연애. 여기에서 동성연애적인 그 성폭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상황은 그런 정도로 완전히 죄악에 꽉 차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밤이 바로 소돔성의 밤입니다. 이 밤이 오늘날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런 것이 그렇게 많은 데는 잘 보이지 않은데 실상 알고 보기엔 미국은 이렇게 구별시켜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한쪽으로 내가 구별시켜 가지고 그쪽에 살게 하고 그렇게 전부 이렇게 구별을 시켜놓고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우린 잘 못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요, 저기 베버리 힐만 가더라도 밤이면 완전히 그 게이들이 나와가지고 판을 칩니다. 또 여기 어느 동네에 가게 되면요, 완전히 게이들. 또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가르쳐 주던데 그 동네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는 완전히 게이들만 사는 동네예요. 자, 미국은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잘 만나질 못해요. 근데 한국은 풀어놓으니까 이건 정신이 안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눈에 띄고 저기서 눈에 띄고 온통 눈에 띕니다. 그러니 한국이 그렇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까지 아주 그저 예의가 바른 나라인데 오늘날은 예의를 다 망쳐버렸어요. 또 정권들이 잘못 집권해가지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말이죠. 이건 아래우가 없어져 버리게 권위주의 타파한다고 그래가지고 권위주의에 그건 타파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온통 그 윤리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래우위가 막 없어져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지금 옛날 우리가 공부할 때 같으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한테 욕을 퍼붓고 송찍어 뭐라고 폭행을 행합니까? 오늘날은 그걸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윤리가 깨지고 도덕이 타락되고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 이런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게 되면 소돔의 밤의 시대다. 이 밤이 점점 이제 깊어지면은 세상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인데, 여기 바로 롯을 보호하려는 천사의 행동을 바로 천사들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에게 죄악이 검증이 되고 롯의 신앙이 또 한 번 더 검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에 밤중을 지내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에 밤중 지내서 새벽녘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번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해돋이 아침입니다. 아침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 아침이 되니까 천사들이 바로 롯을 보고서 네 식솔들을 모두 소돔성에서 떠나도록 인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롯이 의롭게 사니까 롯에 연관된 사람까지 전부 연대관계로 구원을 하고자 합니다. 롯도 바로 조상이었던 다시 말하기는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롯도 그러한 믿음이 연계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빨리 소돔성을 빠져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빠져나갈 때에 떠나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다봐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시간적으로 볼 때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이 임박했고, 공간적으로 볼 때도 그 소돔 고모라 성 어디도 한 군데도 구제받을 수 없는 죄악으로 꽉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이 바로 임박한 그때 빨리 나오지 않아야 하게 되면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유황불을 내릴 때는 그때는 공간적으로도 어느 데나 빠져나올 수 없이 한꺼번에 불바다가 되어버리니까 큰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떠나면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미련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 거기에 모든 물질이라든지 금은 보화라든지 가족이 있던 모든 살림살이 좋은 것들 아무리 많아도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거기에 유혹이 되게 되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활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피신을 가만히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롯의 식구들이 그냥 빠져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고서 나오질 않았지요. 거기다가 롯과 그 딸들과 그 아내가 말이죠, 빨리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손을 붙들고 막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정신없이 막 끌어다가 밖에 놨는데, 소돔성 밖으로 내놓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가야 되는데 가기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거리도 멀고 그 산에 가려면은 힘도 벅차가지고 가다가 그냥 쓰러질 것 같다면, 그러니까 롯이 바로 두 천사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저 산까지 도망갈 수가 없고 피신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 가까운데 소알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곳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그 산도 하나님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산이거든요. 소돔성에 다 가까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롯이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 이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좋다. 이제까지 내 말을 들었는데 이제 나머지 너희 말을 듣지 않겠느냐? 네 말을 들어주냐? 그래서 소알성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알성을 멸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게 되면 아주 엄청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도 멸망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제가 마치죠. 우리가 산이 무너지고 사태가 납니다. 또 지진 때 집이 무너지면서 교각이 막 무너져요. 다 압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완전히 멸망되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간에 가서 그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발굴작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는,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왜 지진에서 다 죽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 쓰나미 오는 데서 다 쓸려가 죽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첫째가 뭡니까?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육신적인 구원도 해주시는데, 그런데 왜 육신을 구원해 주지 않느냐? I don't know, you don't know, God only knows.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56장에 가보면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 화액 중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불행하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게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게 되면 걱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저도 지금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살아왔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다른 거 걱정보다도 죽을 때예요. 그저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만이지만은 그 죽는 순간을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또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공포증이 와가지고 떨면서 죽으면 그거 어떡해요? 그거 참 불행하거든. 그래서 요새 대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대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잠자는 것 같이 데려가 주시옵소서. 잠잘 때 깨지 말고 데려가 주시고,
그저 아픔이 없이 고통이 없이 데려가시옵소서.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것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저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검증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하나도 걱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엄청난 시대가 앞으로 올 거예요. 물론 시대적으로도 오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바로 소돔과 같은 저녁과 같은 역사가 있을 테고 밤과 같은 역사가 있으니 또 새벽과 같은 역사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서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할 거 하나 없고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된다. 어디로 가서 살까? 아이고 미국으로 갈까? 아니 여기 지진이 많으니까 동부로 이사 갈까? 아이고 동부에는 또 막 그죠? 말할 수 없는 그저 뭐 해일과 더불어 무슨 폭우가 쏟아지고 덥고 뭐 춥고 그 어디로 갈까? 중부로 갈까? 아이고 저 쓰나미 그 같은 그런 걸 피해서 중부로 가봐. 중부는 또 웬 또 회오리 바람이 쳐가지고 온통 난리를 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바로 우리는 아모스가 말한 대로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말아.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라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 베델로도 가지 말았습니다. 베델은 허무할 것이요 길갈로 아주 황폐할 것이요 그야말로 길갈을 가도 믿지 못할 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한 겁니다. 믿음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믿음을 붙들고 매달리라고 그러지 말고 하늘에 있는 믿음을 붙들고 매달리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어디를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고통을 받든지 환난이 오든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강력한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보호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항체가 놀랍게 형성되어져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